우리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시다. 주님은 광야에서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계수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왕국에 들을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요, 그것이 제자도의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쭉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민수기의 핵심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민수기는 뭡니까? 영어로 넘버스죠. 넘버스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넘버스, 민수기 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수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굽니까?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영적 군사로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전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원래 제목이 뭡니까? 벌써 까마득하죠. 이 말씀 들은 지가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게 레위기였잖아요. 부르셨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예요. 80번 이상 쓰여졌는데 벳 미드바르 이게 광야에서,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편집하는 가운데에 70인형이 이제 완성되는 그때에 수가 워낙 많으니까 넘버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는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인데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벳 미드바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시험을 당하는 곳이다, 훈련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는 뭐가 임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뭘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셨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주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자만이 이제 왕국에 들어가서 주의 법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광야 생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걸 넘어서서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쭉 보시면 왕의 처소가 성막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진을 쳐 있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지고 세 지파씩 성전 주변으로 쌓는데 전체 진영을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성막이 있고 주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경인데, 야경 3D로 한 것 같은데 야경이 이렇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막 주변에 진친 것을 보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진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진을 친다. 캠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을 친다. 이 진을 친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군대들의 대오를 배치하는 거예요. 군대들의 배.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아니고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진을 치는 거예요. 대오를 배치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네, 이 말은 군인들의 야형,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로 그 법을 따라 진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배진, 어떻게 진을 쳤는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유다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림을 찾아보면 이게 가운데에 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끝자락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전부 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만약에 그랬다면 양옆으로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양옆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배치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3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해 뜨는 쪽 동쪽에 18만 6,400명 군인이 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자손이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요. 그러니까 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은 어떤 쪽입니까? 해가 뜨는 쪽이죠. 해가 먼저 비치는 거예요. 광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명이 비치는 은혜길 바랍니다. 먼저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선두 지파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옆에 붙고 스불론이 붙습니다. 이게 다 선두에 둡니다. 특별히 선두 지파를 유대 지파, 유다 지파라고 보는데, 이 유다 지파가 왜 선두에 설 수 있었냐? 아시다시피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알다시피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은 전부 다 책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선두지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찬양.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형제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선두지파로 쓴 겁니다. 단순히 유다를 축복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아요. 군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보유한 강한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똑같는 게 아니에요. 상도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역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요 실제적으로 군인이 가장 많았대요. 형제들이 찬양이 됐고 640년 이후에는 결국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선두에 누가 먼저 가시냐? 유다 지파요. 그 지파를 통하여 다윗,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죠. 주께서 우리의 선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선두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하잖아요. 등에도 계시지만 선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선두로 봤을 때의 오른쪽이잖아요. 밑에 쪽이잖아요. 남쪽이잖아요. 15만 1,450명인데 누가 거기에 서게 되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쓰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잖아요. 장자. 손들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 오른쪽의 의미는 권력을 말하거든요. 권세를 말합니다.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 우측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강한 자. 그래서요, 우리가 수행원들도 중요한 분들이 다 수행원들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디서요? 오른쪽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서는 것보다 우측에 서는 게 낫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어디요? 좌측에요? 우측에 있는 게 우측에. 우측은 강함을 상징하네요. 강함. 그래서 우측에 르우벤 지파 장자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서쪽이죠. 위쪽이죠. 서쪽이죠. 이 서쪽은 10만 8,100명입니다. 여기 누가 서 있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거기에 대표고요. 므낫셋, 베냐민 이렇게 쓰게 되죠. 그 위에 보면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단이 나옵니다. 단.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쪽에는요 15만 7,600명인데 수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군대가 이제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두가 누구라고요? 단입니다. 단이가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 지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 지파는 독수리를 상징하거든요. 독수리. 자, 가장 많은 사가 어디에 선다고요? 선두에 서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어디요? 뒤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를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두만 많은 사람 세우고 오합지졸로 뒤에 세운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잘 싸워도요 후방이 뚫려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해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성을 빼앗겨버렸네.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선두가 나가고 이제 두 번째 강하고 힘 있는 이 지파가 이제 뒤를 보호해 주는 거죠. 저는 등산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이 산악회들 동호회에 가보면요 가장 등산을 잘하는 그룹은 산을 잘 타는 사람이 먼저 길을 딱 터줍니다. 그러면서 쫙 따라가요. 그러면서 전체 또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와요. 왜 그럴까요?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등산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 무조건. 정신없어 무조건 올라가. 나만 빨리 올라가면 돼. 이게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나는 열심히 올라갔는데 뒤에 쳐졌고 뒤에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전쟁은 더 세밀하게 배진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배치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배진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회중의 성막에 멀리 떨어져 질지니라. 자, 배진의 영적 의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자, 이 성막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규빗이 몇이라고요?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은 어느 정도냐? 915m입니다. 거의 막 1km 가까이 돼요. 1km 정도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열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km면 어디까지입니까? 송파 사거리까지 더 가야 돼요. 1km면 그렇게 넓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걸 보호한다, 우리는 보호하면 계속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까이에서는 누가 호위하냐? 레위 지파가 호위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레위 지파가 수에서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 성막, 이 성전을 그대로 사수하고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요, 때로는 가볍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격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광스러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영광스러운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막 친하는데 진짜 친한 사람은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 막 사역하려고 막 친하게 합니다. 막 건의도 막 내려놓고 막 친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목사를 우습게 봐. 맞아요, 틀려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막 친하기 위해 가지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장난도 쳐주고 이러면 나중에는 손주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뜯으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영광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경외의 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기 가까이 오면요, 죽임을 당해요. 레위라는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인데, 이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는 잔인한 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딱 죽여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뻐했습니다. 신기하죠. 또 뭐합니까? 제사 드리려면 뭘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인한 성품을 갖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질을 하나님이 다 쓰는 거예요. 기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땠다? 다 죽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외함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거룩함과 경외함과 무거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세 지파씩 묶었습니다. 지파씩 묶었어요. 그렇죠? 왜 묶었습니까? 한 공동체요, 한 지파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한 지파라도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외부 적을 통해 적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분열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팀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직분이 있는 것이요, 기간이 있는 것이요, 또 사역 공동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동서남북이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면이죠. 네 방면. 네 방면, 이 사라는 수는 피조물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은 하나님의 수라면 이제 사는 동서남북 피조물의 세계, 그 사람까지 추가돼서 피조물의 수인데,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군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고대 문서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냐, 이 고대 여기에 이 깃발에다가 짐승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뭐죠?
유다는 사자잖아요. 그 깃발에 사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자. 그리고 서쪽에는 숫송아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숫송아지. 그리고 남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북쪽 단지파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사방 동서남북 사 피조물의 수,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에요. 그 네 생물이 뭐합니까?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이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야에 있는 이 성막이 왕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신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성막은 또 한마디로 지금 시작 시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영광의 본체요, 왕의 처소요. 그 네 생물들이 주님의 보좌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한 표식을 위하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인지.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생물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사복음서하고 연결돼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워킹 바이블 영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했던 내용이에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요, 공간복음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네 방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 방면의 복음, 마태복음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은 어떤 생물이다? 사자복음이다. 사자.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왕, 사자.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으로 그분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오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혈통, 그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친히 왕이 오셨다. 근데 그분은 뭐다? 유다의 사자다. 마가복음 뭡니까?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요. 노예이신 그리스도 말하거든. 노예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섬기고 내어주는 노예이신 그리스도.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를 말,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군림한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죠.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남쪽에 사람의 깃발이 있었죠. 요한복음은 뭡니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의 대표 누구? 독수리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네 생물, 사복음서, 하나님 보좌에 인간의 모든 대표를 하는 이 지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형상과 영적 의미가 어디에? 광야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을 칠 때부터 그렇게 진을 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막 세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왕의 처소여 영광의 본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본체요, 왕의 처소요, 그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처소 주변에 진을 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는 왜 이리 빨리 끝내냐? 그런 분위기인데 저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인 것처럼 늘 생각하시는. 가능하면 제가 빨리 끝내려고. 왜? 그림 다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성막 조감도라 생각하잖아요. 성막 조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다. 성막 조감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 우리의 인생 조감도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어떻게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혹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없지 않나요? 있는 은혜길 바랍니다. 개수에도 들지 않았어. 우짠 일입니까? 큰일 납니다. 저 성막 도감도, 저 광야에 진을 쳤던 저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저 진에 내 인생이 딱 보여져야 돼요. 나는 어디 있냐?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거론됐습니까? 찔리기 시작하네요. 우리 결론 첫 번째는, 우리가 저 그림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계속 저 그림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보셔야 돼. 보시면 뭐가 나와. 자,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진의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누가 거하십니까? 주님이 거하시죠. 자, 그러면 인생 조감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진 중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주님 그걸 저와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자리 잡고 내 생물의 찬양을 받고 있냐? 유럽을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만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막 영광을 쏟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원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나를 막 기뻐하는 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내 중심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막 영광스럽게 나를 만족시키고, 그것이 내 진중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빼앗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중에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 생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과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느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맞다면, 세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세례 아니세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진중에 왕으로 머물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왕의 처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 주는 뭐라고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 교회에 말하는데, 주님이 어디서 있다? 문 밖에서 있다.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게 주인이에요. 오만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모든 결정을 다 해. 과연 누가 주인이겠어요? 주님이 우리 진중에 왕으로 계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성경 쭉 나오죠.
9장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왕국이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 주님이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식받지 못하리라.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탐욕 안 부렸는데요.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탐욕이요. 그래서 지난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스터디 하는데 사모님 그러잖아요. 와, 콩나물 값도 못 깎겠네. 맞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깎아야 되겠어요. 더 주고 오시길 바랍니다. 택시비도 잔돈 남으면 그냥 드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거라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음력을 보면 간음했어. 난 살인 안 했는데요. 형제를 조금 미워합니까? 이미 살인했어.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찬양을 다 받고 진중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네 삶의 중심에 왕이 되어서 내 생물의 찬양을 받고 있냐?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은데 좀 세네? 이렇게 생각. 센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여기 나오고 불의한 행위를 행하고 똑같아요. 이게 단순한 진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주간 동안 목사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 생물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세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잖아요. 영광을 올리잖아요. 군인만 생각했는데, 군대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광야에 세워진 이 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것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진영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진영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그 지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한다? 왕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왕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나눴죠. 중간태다. 빼앗김을 당하고 또 뺏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뺏기는 거야.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뺏기는 거예요. 사단이 침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기의 지파마다 각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가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그래. 그러니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단이 침공에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눈의 복음이요, 영광의 본체요,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는 교회라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교회가 많아서 좀 문제가 많지만 본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간사팀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책을 편집하잖아요. 흐름에 제발 좀 타라. 또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요즘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영상에 하나 뜰 걸 쭉 보는데, 이야, 우리가 잘 아는 창녕에 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산에 세워져. 부산에서 뭐 활동을 하셔. 원래 거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협력을 하셨잖아요. 협력인데도 협력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분은 담임이고 한 분은 부목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협력해서 계속 전도하고 사역하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창녕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거야. 그 이게 뭔가 봤더니 같이 협력했던 목사님이 막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데 했는데도 막 어그러져 가지고 부목사로 오래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한참 이제 전도 안 두고 팀이 돼서 움직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이 담임으로 딱 취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목사님은 부산에 개척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인사말하러 딱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놈 있고, 나르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다.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붙어있는 놈이다. 붙어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요. 붙어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는데 전도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 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이 터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위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시간표냐? 출애굽 하자마자 저거 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하자마자 저 배열, 저 진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하자마자 주님은 뭐부터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성막.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저희 한참 성막 출애굽기 할 때 생각나십니까? 그림 막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저게 뭐냐 막 이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그 이후에 레위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때 주님이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기구를 부살레가 올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정교하게 따가지고 그걸 결합하고 이 역할을 전부 다 했잖아요.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쌓여야 될 시간표가 되니까 주님이 군인들을 찾아내시고 이제 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하고 이렇게 동일하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뭐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고?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 이제는 진군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데 싸우면 되겠어요? 순서가 다 틀리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은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걸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다른 거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넘어 이제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왕국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딱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해결자. 맞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만 있어요? 아니에요. 혼적인 문제가 있어. 혼적인 문제. 그 혼적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한 게 맞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불신자 상태가 다 버린 거잖아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만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다. 그분을 믿을 때 다 끝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혼이 남아있잖아. 혼. 이 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집니다. 이 혼에 누가 왕이 돼요?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저와 다 주셨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성막을 만드는 시간표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게 1차 사역의 완수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하나님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말씀이 정리되니까 누굴 만나도 막 입에 막 나와.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막 듣고 싶어가지고 전체를 모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책 사신 분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책 사신 분. 이제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왕국을 침노할 자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라? 성막 중심으로 진을 딱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으라. 그 진 중에 누가? 주님이 왕이시다. 내 삶에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광야에서 계수될 뿐만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왕에 쳐서 진을 치고 이제는 진군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 진을 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조감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도감도요, 인생의 도감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가나안 땅, 사단의 왕국이 되는 저 현장, 주의 복음으로 유다 지파의 선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